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인데요. 31장은 르무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성적인 이미지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잠언 전체를 보면 지혜가 바로 여인으로 인격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아내를 얻어라, 그런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은 아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 먼저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고운 것도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소망이 되죠? 네. 예뻐야 복받는다, 고와야 복받는다 그랬으면 우리는 다 절망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의 기준,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고 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미의 기준은 하나예요. 시대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의 기준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소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은 서원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낳은 자식은 다른 거예요.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달라요. 결이 다르고 그 모양이 다르고 완전히 그 삶의 모습이 완전 다릅니다. 31장 1절부터 어머니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요, 금지사항을 말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2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3절이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 왕이 거기에 빠져서, 여자들에게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것이 왕을 멸망시키는 것들인데 이것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쾌락을 대표하는 거죠. 세상 쾌락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고 분별력을 잃고 그가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마라.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에게만, 이 르무엘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가지 금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왕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가 되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절에도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모두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공정한 판단을 해라.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되는 것,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우는 자, 절망에 빠진 자,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했던 그 모든 아픔, 내가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나왔지만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극적으로 왕이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현숙한 여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처첩을 두지 말라는 거죠. 왕에게 필요한 여자는 오직 현명한 현숙한 아내 한 명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숙한 아내가 결국은 인생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평생의 동반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 상징하는 바로 성령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혜로운 신부,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상황과 공동체와 국가까지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다루기는 좀 힘들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형록 회장 이분의 삶을 한번 보면서 이분이 이 잠언 31장을 경영 철학으로 창업을 하고 성공 신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하형록 회장이 어떤 사람이고 이 잠언의 31장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했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형록 회장은 미국 성공 신화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스의 창립자입니다. 또한 기업 문화와 철학에 대한 강연을 통해서 경영 전략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탁월한 강사로 전 세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하형록 회장은 목회자의 자녀로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57년생이에요. 부산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사역하시던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아마 감만동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969년 12월 선교사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따라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형록 회장은 어린 시절 서툰 영어로 인해 조용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과학과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동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에 입사해서 29의 나이에 회사의 중력에 오를 만큼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린 인물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두 딸을 둔 하형록 회장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91년 10월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가운데 그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맙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으로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죠. 젊은 나이 건장했던 그의 인생,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 삶에 뜻하지 않은 심장 이상으로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여 동안 다른 이의 건강한 심장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조건에 꼭 맞는 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옆 병실에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마침 자신이 이식받기로 한 그 심장이 이 위급한 이 환자와 조건이 꼭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그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으려고 했던 그 심장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페이버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후반부터 내 앞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마도 내게 온 심장을 이웃에게 주었던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때 이후 나는 강해졌고 자유로워졌으며 큰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척이나 지혜로워졌다. 그중 가장 감사한 축복은 기쁨과 평안이다.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은 강하고 풍성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페이버, 은총이다. 이 모든 것은 한 여인에게 심장을 주었던 일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에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복귀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잠언 31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에서 얻은 지혜로 미국 동부의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인 팀하스를 창립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잠언 31장에서 얻은 경영 철학은 이와 같습니다. 이 경영 철학은 그가 쓴 P31이라고 하는 책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소개해드리면 10절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에서 고귀한 성품을 가진 회사로 세우겠다.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했어요. 고객의 신뢰를 얻는 회사가 되겠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처를 주지 않는 회사를 만든다.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인정을 베푸는 회사가 된다.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신중하게 투자하는 회사.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다 함께 뛰는 회사.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주인이 솔선수범하는 회사.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항상 준비된 회사.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단정한 차림의 회사.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고객의 성공을 돕는 회사.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하는 회사. 25절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품격과 인품을 갖춘 회사.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회사.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투명한 회사. 28절 29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가족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회사.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회사.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회사. 이렇게 하영록 회장은 잠언 31절 말씀을 읽다가 어떤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초에서 경영 철학을 세우고 그대로 회사를 운영했더니 하나님께서 회사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미국에서 성공 신화로 불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P31이라고 하는 이 티마스의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업을 세워 가시는가에 대한 생생하게 기록한 창업 전략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는 이 책에서 기업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기업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와 전략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이원화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의 삶을, 내 심장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법을 증명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들어 쓰시는가를 여전히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창업을 꿈꾸거나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과 여러 가지 삶의 계획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집에서 내 모습이 다르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는 세상과 버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상 임신, 안에 아기가 없는데도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상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임신이 되어도요, 배가 불러옵니다. 입덧을 합니다.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면 그 안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고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도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세련된 말과 품격 있는 언어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교회에 와서 잘 믿는 척, 믿음 좋은 장로인 척, 목사인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순살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순살 자이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다 빠진 거예요. 절반 이상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이 튼튼한 영적인 철근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진단을 해보니까 철근이 다 빠져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조금만 기반이 흔들려도 그런 아파트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야 그래서 내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오해하는 말,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했다고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신앙이 그제서야 드러납니다. 내가 감정을 따라서 했던 신앙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신앙인지.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들, 내 안에 영적인 철근들,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픽픽 쓰러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내 안에 철근이 들어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과 기도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보다 더 치열하고 더 치밀하고 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국한된 삶을 살아가면요, 지금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정직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정직하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고요.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것이고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내 건강이 해치는 것이고요. 열심히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이고요. 육체처럼 정직한 게 없어요.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물만 먹는데 살이 찝니까? 영의 세계도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채워나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에 자복하는 그 갈망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 갈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요, 내 안에 육적인 갈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정직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요. 근데 여러분, 이 혼의 세계는요, 굉장히 미혹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모든 것들은요, 내 혼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너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된다. 너 안에 예수 있다. 착각하게 만들고 속이게 하는 것이 전부 내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한 가지 붙든다면 뭘 붙들고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 집안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뭐 들고 나오시겠어요? 집안에서 불이 막 났어요. 그럼 뭐 들고 나오시겠어요? 와이프 손잡고 나온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급하게 대피해야 되면요, 저 자식들 손목 잡고 나와야 되죠. 거기서 뭐 내 자식이 어디 누워 자고 있는지 어느 방에 있는지도 모른 채 뭐 현금 돈다발 찾고 금부치 찾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 살림의 역사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급급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고 세상 쾌락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가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처럼 정말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 하루에 한 장씩 늘 읽으시오. 한 달이 30일 혹은 31일이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잠언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버릴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30일 하면 뭐 베스킨 라빈스 31 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30일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이 잠언의 말씀이 딱 떠올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내 옆에 죽어가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